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나누고 있죠. 지난번까지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와 같은 어떤 소규모 공동체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러한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눴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회, 공동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정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침과 저녁으로 있는 공동 기도회, 또 식탁의 교제.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건 보통 흔히 아침 식사, 또 저녁 식사가 될 텐데, 식탁의 교제가 갖는 의미, 또 일과를 통해서 본다면 따로 혼자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홀로 개별적인 어떤 영역에서 일하는 시간일 텐데, 노동의 시간, 낮 시간이 대부분의 낮 시간들이 해당되는 노동의 시간, 업무의 시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어떻게 해서 지키는가, 또 공동 기대로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일상생활 속에 서로가 한 몸 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공동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그리고 찬양을, 기도를 함께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저녁 기도회에서 중점을 둬야 되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서로에게 죄 고백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 진리를 붙잡게 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는 날이 아니라 홀로 있는 날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홀로 있는 날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날이 홀로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하루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홀로 있는 게 왜 중요할까? 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게 중요하냐면, 믿음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출석하는 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기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이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이 영적인 풍성함은요,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듣는다고 그게 무슨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이 우리 각자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가 이제 서로 공동체로 지체와 함께 만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대화예요. 교제예요. 교제에는 대화가 필수예요. 우리 판토마임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진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또 지체의 말을 통해서 내가 지체를 통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이죠. 내 자신에서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는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을 다문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겠죠.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념이나 어떤 복잡한 생각에 막 어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잠잠히 내면을 잠잠히 하고,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머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DTS 훈련 간사로 있을 때, 또 뭐 훈련생으로도 있었지만, 그 DTS 훈련 안에 뭐가 있냐면 침묵 시간이 있어요. 침묵 시간. DTS 각 장소마다 훈련하는 곳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서울 DTS에서는 매일 밤 9시부터 9시 45분까지 45분간 침묵 시간이 매일 있었어요. 이 시간은요, 거기 그 훈련하는 그 장소 모든 곳에서 대침묵해야 돼요. 딱 한 군데만 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개방해 놓은 강당에서만 침묵을 깰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침묵을 깰 수 있었어요. 그것 외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말을 하면 안 됐어요. 입을 다물었어야 됐죠. 보통 근데 훈련생들이요, 막 뭐 입을 다문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만 막 집중하고 그런 건 아니고, 막 그날 해야 되는 숙제를 하거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 청소하고 이제 곧 이제 10시면 취침이었기 때문에 취침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침묵 시간의 취지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물고 기다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활동을 줄이고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한테 머무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씀 묵상도 포함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도, 그거는 기도, 그 말씀에 묵상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중보 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막 뭔가 이 말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막 찾고 문장을 해석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요, 그 말씀 내용, 그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의 빛을 나한테 비추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한다라는 건 이거를 다른 사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이건 누구 어떤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우리 집 딸내미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할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 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은 어떤 거를 들어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 하루를 다룰 때 공동 예배, 공동 기도의 시간에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도 같이 말씀을 봤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말씀을 볼 땐 좀 한 달락 이상의 한 장 정도의 어떤 긴 본문이 있었는데,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할 때는 긴 문장이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사실은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 정도의 어떤 길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도 충분하다. 그 심지어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곱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걸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였거든. 그게 단어든 문제거든 한 문단인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되풀이하며 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또 그 문장을 시작으로, 그 단어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나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머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로. 또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간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막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처음부터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죠. 막 조바심이, 막 조급해, 막 아무것도 모르겠어. 계속 읽는데도 그냥 흰건 종이요, 그냥 검은 글자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졸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이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무는, 사실 그 시간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잘 못 깨닫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막 정죄함을 갖거나 막 조급해하면 또 무슨 일을 해요? 막 있는지 없는지 막 다 끄집어내서 막 죄고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죄를 막 끄집어내서 막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물론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시게 하는 그런 죄나 불순종, 또 용서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막 이거를 내가 스스로 막 내 힘으로 돌파하겠다고 막 그거를 막 일부러 막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머무세요. 머무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단어든 문장이든 뭐 이렇게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든 어떤 것든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생기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또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기도이긴 한데,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굳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보네퍼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사실 많은 요즘 묵상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메모하라고 하잖아요. 기록해라. 그래야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네퍼 목사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언어로 정리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고 대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삶이 바꿔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와 은혜를 볼 때 그 빛이 내 삶을 비추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 사실 그게 기도예요. 어떨 때는 우리 그 진리 안에서 비치는 우리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죠. 또 사실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의 어떤 선해 보이는 행동 뒤에 있는 숨은 동기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반응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오늘 아침에 본 요한복음 본문처럼 괜찮다, 이리 와서 같이 준비한 떡과 고기를 먹어라, 니들이 갖고 온 것도 같이 먹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혹은 또 감사합니다, 혹은 그런 감격의 기쁨, 회복의 기쁨, 그런 것들을 나누는 기도도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우리 내면에 대한 것만 얘기했는데, 내면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에 대한 기도도 돼야 돼. 말씀 앞에서 보면서 그 말씀이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 나의 업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이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처한 현실과 업무와 그런 것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과 그런 업무나 그런 환경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단지 말만 안 하는 게 막 무건수행하고 그냥 말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려야 한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처한 그 현실을 이겨나가고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사람이 없고요. 나 대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냥 나 자신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며 그렇게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영적인 그런 생명의 혈관이 되어서 영양분과 능력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